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0절에서 19절. 6장 10절에서 19절.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입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2차 포로기에 이제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역사로 보면 이걸 조금 떼고 하는 게 훨씬 목소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고 하는 거보다 둔탁한 거보다 이게 낫죠. 아닌가? 이게 낫네. 나 이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이 역사를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722년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587년 하면 남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722년 북이스라엘, 587년 남유다, 538년 1차 포로 귀환, 458년 2차 포로 귀환, 444년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722, 587, 538, 458, 너무 많이 얘기했나? 458, 그 다음에 444까지.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하고요. 성전만 지으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참 좋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찾기보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내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던지셔야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 대안을 제시하러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지. 문제의 대안을 내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아주 냉정한 하나님과의 거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전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시작. 그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야하고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림목교회가 지금 제가 6월 10일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짝꿍 찾기를 하고 있어요. 짝꿍 찾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러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 드려보서 아시면 또래들이 와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어제는 우리 최병조 권사님 또래 남자분이 오셨고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독처하는 게 보지 못하니. 근데 재미난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교회 새신자는 그렇게 오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니까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해요. 아담이. 그러다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비껴가게 하세요. 저 사람 안 맞네? 그럼 비껴가게 하시고 저 사람 그럼 비껴가게 하셨다가 저 사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짝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거든요. 에스라가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라는 사실은 그거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있었어요. 뭐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낙자가 엎드리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가져오냐면 그 문제의 해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붙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할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거죠. 사람들이 준비된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해결점을 주신 게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끊어야 될 걸 끊게 하시고 이어야 될 걸 잊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실 겁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 머릿속에 깊은 그 가슴까지 들어오실 겁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 가슴의 응어리부터 머리의 그 불신까지 다 끄집어내실 겁니다. 한 번에. 싹 다 끄집어내 주셔야 그때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거 끄집어내지 않고 기도하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박 집사님 기도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 걸리는 게 맞아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깊은 분들은 한 방에 들어가기도 하죠. 확 한 번 들어가면 이게 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쌓여있던 게 빠진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머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슴에 느껴지는 대로 아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느끼던 뭘 생각하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맞다면 아멘하겠다고 선포된 사람들은 그냥 즉각 반응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걸러지고 여기서 걸러지니까 이거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 걸음막 시간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하나님 훅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걸리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밤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까지는 엎드려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냐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해요. 무슨 기록을 하냐면 거꾸로 해요. 에스라는
일이 해결되기 전에 엎드려서 그 일을 기록했다면 느헤미야는 일이 해결되면 그것을 기도로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게 6장인데요.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좀 만나자 그래요. 근데 만나자는 이유가 느헤미야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빠서 못 가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못 가. 그렇게 5번을 거절을 해요. 근데 그 5번 동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암살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놓친 거예요, 기회를.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깨달아요. 아, 그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점,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거기다 줄을 쳤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문이에요. 제가 거룩한 습관 하면서 손기도 하라고 계속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적으셔야 돼요. 기도는 적으셔야 돼요. 예, 기도를 적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그때 답이 나와요. 기도를 자꾸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어놔 보세요. 그러면 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걸 했던 거예요. 몰랐었어요. 사람이 날 죽이려고 드는지도. 근데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려고 날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기록한 기도문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거기다 동그라미 좀 스마야.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두문불출했대요. 두문불출에는 한자어로 해석을 했는데 두문불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이다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두 분 권사님 안 보여서 두문불출하셔갖고 다 망했는데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원래 느헤미야의 굉장히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50일 공사하는 동안 잘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봤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큰일 났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니까 우리가 도망가세요. 어디로 도망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성소 안으로. 그러면 거긴 아무도 못 쫓아오니까 여기서 성소 안은 지성소 안을 얘기해요. 지성소 안으로 도망가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테니까 글로 가세요. 그 얘기가 바로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헤다멜이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 그러니까 병문안 간 거예요. 신방 간 거거든요. 신방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금 무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영민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우직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 또 들어보세요. 11절을 들어볼게요. 11절 읽어보면 내가 이르길 여기 나에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스마야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아,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소로 들어가냐? 차라리 죽지. 아유,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법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참 무식한 사람인 거죠. 도망갈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깨달은 자. 이 사람은 후에 깨닫는 사람. 에사는 먼저 깨닫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나중에 일이 끝나봐야 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렇죠. 그가 누굴까요? 스마야.
스마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성소로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우직함에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바르게 살면 사실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혜로워서 미리미리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떨어져서 이 판단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우직하게 뭐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것처럼 그냥 내 길 가다 보면 그 길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머리 쓰려고 그러다 오히려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종종 보는데 혹여 그런 분들 보시면 이 본문 읽어주면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느헤미야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해요. 1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 뭐죠? 그러면 이건 내 하나님에 써 있는 거니까 기도죠. 네. 깨닫고 나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미리 깨닫는 분은 미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아서도 기록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기록이 우리와 같은 후손들에게 지침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만일 이 기도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느헤미야서는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나중에 느헤미야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도문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끝나면 그때 그거였구나. 조금 무딘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러고 기록하고요. 기록하고 기록해요. 근데 그 기록이 하나님께 기록을 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문이 작성된 기도 노트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누군가가 이렇게 들춰볼 수 있는 기도 노트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가 알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됐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시험에 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시험도 한 번씩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벤통 세게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신학은 그만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를 목회하게끔 도와준 우리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죄송하다는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다른 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전라도 남원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꼭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해야지. 근데 놓쳤어요. 잠자기 전에 해야지. 또 놓쳤어요. 근데 이제 잠자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데 자지 말고 내 서재에서 자. 그리고 서재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주시더라고요. 서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나. 그래서 이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 책을 보시나 그러고서 책상에 불을 딱 켰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때 감동이 핑 왔어요. 거기에 제가 저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 포스트잇으로 우리 양홍석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그 전라도 남원에서 그 시험에 든 후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락 기도실 가면 포스트잇이 있고 여기도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그릇된 길을 가려던 사람에게 바른 길로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병주 권사님과 박효수 집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다 노트를 일부러 기도 노트를 남들이 볼 수 있는데 슬쩍 꺼내넣어서 영진이 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놔뒀다가 이거 들춰보고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보게. 그거 재밌어요. 그게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낫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노트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에스라는 먼저 기록해놓고 그 나중에 기록물들에서 점검했다면 느헤미야는 사건을 경험하며 그 기록을 기도문으로 남기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패턴에 따라 나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기록의 습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 그 기록에 대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문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